이제 9월입니다. 본격적으로 2학기를 시작하지요. 예, 여러분이 오니까 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 좀 습수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청년들 오면 좋고, 여러분 우리 있을 때는 별로 뭐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청년들이 또 오니까 빈자리가 채워지니까 예배 찬송하는 이 찬송도 좀 다르잖아요. 예, 같이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하니까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이, 영적 느낌이 막 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청년들이 와서 좋고요. 청년들이 와서 2학기를 시작할 텐데 어떤 말씀을 청년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서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2학기에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준비를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 이제 퀘션 마크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이 대답하기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뭐가 예수 잘 믿는 건가? 또 당신 예수 잘 믿느냐고 물으면 내가 잘 믿는다고 해야 될지,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잘 믿는 건지 내가 못 믿는 건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강단에서 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지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 재미는 예화를 들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 설교자가 뭐 세상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바로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예수를 나는 잘 믿었다는 경력도 필요 없고 그건 추억일 뿐이고, 미래에 나는 뭐 언제부터 뭔 일이 잘 되면 난 그때부터 잘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래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마감시킬지 모르니까, 뭐 그것은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건 차이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내 삶이고 내 생명이잖아.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오늘 깨어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사실은 진짜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뭔가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것이 아니라 뭐 어떻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지우고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가 예수 잘 믿는 건가? 정답이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1년에 절기 때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수 잘 믿는 수준이 이 정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 잘 믿는가?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이 말씀도 잘 알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잘 믿겠지? 아니요.
목사 중에서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은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느냐 할 때 대답하기도 어렵지만 누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우리가 판단도 못해요. 교회 주일마다 나오는 게 예수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말씀 잘 많이 읽어서 말씀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참 여러분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하고 가세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좋으냐? 뭐 어떤 믿음 잘 믿는 거냐? 어떻든 상대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날마다 체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나는 행동을 했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3절) 313페이지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되는데 그건 이 땅에서 되어질 완성될 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온전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과 열심히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내 의지로 열심을 내는 것과 잘 믿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게 중요한 것인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뭐 금식을 뭐 밥 먹기 전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이게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도가 덕도된 사람, 예수의 믿음에 덕도한 사람, 그래서 늘 평안하고 늘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늘 하는 말이 선하고 늘 다른 사람 어떤 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의 덕도한 신앙인, 이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극히 드문데 아마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은 뭐 1000만은 안 되고 한 500, 600만쯤 되면 600만 중에 한 1000명쯤 되겠나? 2000명쯤 될까? 모르지요. 좀 더 될지도 모르겠죠. 어떻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믿음, 그 귀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목표긴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걸 알려면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믿음이 뭐죠? 또 그런 대답도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여러분 청년이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란 추상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나와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너희 죄를 대신 십자가 해결함으로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약속이지요? 성경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믿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그럼 그 전제가 또 있겠죠.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실체와 존재를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하셨다는 약속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을 믿는 창조하신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응답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준, 삶의 기준이 없죠. 삶의 기준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기에 이게 성취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저게 최선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게 선악의 가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하겠죠. 자, 거기에 옳은 것, 그런 것,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하면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게 자기 가치관이죠. 자기 가치관, 그 가치관대로 자기가 움직여 나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맞나?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이 움직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이,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맞는가? 아닌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아니냐? 이게 선하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건 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좀 생각하던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삶이 계속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계속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따듬어지는 거죠. 따듬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따듬어져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정리 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희생하셨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죠. 역사하시죠. 예.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 그냥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으면 잘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묵상을 왜 하는지 압니까? 묵상은 여러분 묵상이라는 차원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보통 우리는 묵상 큐티 이렇게 말하는 침묵의 시간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보자는 뜻에서 내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하면 초보의 큐티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적용할 내 삶에 적용할 걸 내가 열심히 찾아내서 오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초보적인 큐티예요.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큐티는 어떤 건지 압니까?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네? 확 말씀이 와서 박혀서 새겨진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새겨져요. 근데 새겨져서 있다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끌려오면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었는데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 근데 나는 지나갈 수가 없어. 네가 그 말씀을 하는 말씀 받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119 신고라도 해주고 그 정도 수고를 하는 것이 이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내 행동이 움직이는 거죠. 삶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내용을 많이 안다고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마음에 딱 와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막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43장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막 그 순간에 떠오르면서 내가 용기가 막 솟아나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정의를 일단 해놓고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치유함을 받는 사건, 물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학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예수의 믿음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이 여러분 이게 뇌출혈이나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이렇게 해서 뇌에 어떤 혈관 질환으로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뇌가 이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세포가 죽지요. 그러면서 뇌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서 이 한쪽 편마비가 오지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패스트푸드 열심히 먹지 말고 건강을 꼭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끼니 걸르지 말고 잠도 최소한 공부한다고 밤새고 하지 말고 쪽잠이라도 자고 최소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될 때 자야 돼요. 여러분 성적은 조금 나빠도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상 하면 생명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병원 가면 젊은 사람인데 중풍병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사람이 암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음이 요즘은 뭐 내가 건강하다는 건강의 보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이 없을 때 여러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목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그냥 부모같이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고 흘려 듣지 말고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후면 여러분 몸에 나타나요. 어떻든 이 중풍병자 누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중풍병자가 한 가지 참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생각은 아주 또렷또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으면 뭐 자기도 치매, 만약에 치매 같으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풍병은 자기 생각은 다 있는데 자기 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이 건강했겠죠. 중풍병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중풍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들렸죠.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갑자기 선지자같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별별 희한한 기적을 행한다. 근데 그분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는 그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몰려들은 거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블랙핑크가 뭐 어디 외국에 투어가 있어서 딱 가서 공항에 내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우리 요즘 K-팝이 인기고 세계적으로 인기고 그다음에 뭐 K-무비가 그러니까 뭐 영화 뭐 주연했던 친구들 하나 뭐 드라마 하나 찍어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가는데 뭐 난리가 나잖아요. 차은우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친구라는데 저는 차은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갔는데 공항에 뭐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떻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예수가 그 시대에 어느 지방에서 갑자기 뭐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뭐 완전히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그 예수님 계신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치유해 주실 거라.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친구겠죠.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요즘 말하면 여러분 왜 119 구급대가 뭐 이렇게 갑자기 할 때에 거기에 환자 실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겠죠. 그걸 메고 이제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가보니까 예수님 계신 집에 방에서부터 바깥까지 사람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해치고 환자를 데리고 간다는 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지붕에서 자기 앉아 누워 있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에 내 귀퉁이에 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집은 우리처럼 콘크리트 이런 슬라브 이런 집이 아니고 그냥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왜 이렇게 기둥 씌워놓고 위에 그 나무 잎 사기로 얼기설기해서 햇빛만 가리는 거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집들이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3대 그 잎사귀들을 걷고 거기에서 이제 침상을 들이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 계신 방에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 봤다.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와서 가까이 와서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걸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죄 사함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 하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쉽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고 치유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정도의 성숙된 도를 정말 이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완벽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막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잘 믿는가 할 때에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나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나는 믿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응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움직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신다고 해도 내가 안 움직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잘 받고 그 믿음대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있을 때에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왔겠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좋은지 시험 치면 그냥 A 플러스가 나오는데 나는 밤을 새도 A가 나오기가 겨우 힘들어. 뭐 어쩌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걸. 그건 내가 그걸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왜?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면 내가 가지고 가겠지만 예수님 우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머리가 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위가 서립니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많겠죠. 뭐 입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뭐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중풍병자는 바로 그걸 실천한 거죠. 물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가 걸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집 앞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상황이 주님 아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털어내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주님 이런 문제까지 뭐 개입하실까?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다가 뭔가 방해 요소가 있으면 방해 요소 때문에 아이고 뭐 되겠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알지요?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듣보면서 아니 어떻게 1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 것. 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다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가 절망에 빠진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 아닙니다. 예수님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100번 부른다고 중언부언입니까? 나의 절실한 부르짖음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 체면에 내가 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건 형식적인 기도고 그건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기도고 그건 한 번을 하더라도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한 학기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친구는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A 플러스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A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 머리를 좀 이렇게 탁 한번 한순간에 쳐서 잘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능력껏 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의 최선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그 차이에서 엄청난 그 삶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수고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늘 하다 보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 다음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야. 그러고는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가져왔어요. 막혔을 때 방법을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고 예수님 하실 거라는 믿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문제가 예수님 보시고 감독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환자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가 정신은 맑아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 몸이 말이 듣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옮겨준 사람이 누구죠?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있었으니까 네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해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이 안 맞으면요, 그 침상에 가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지붕에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내 친구들 믿음도 아마 상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믿는 사람과 할 것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수고할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에 재미가 있어서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축구를 열심히 한다. 난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앞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휩쓸려서 내 믿음이 허우적거려요. 이해됩니까?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면 밥 사주고 좀 친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이잖아요. 뭐 장난기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진심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면 진짜 위로해 줄 사람이죠. 왜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친하고 싶으면 내가 밥 사주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아마 병들기 전에 이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많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에게는 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는 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지요.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에 보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귀세요. 왜? 좋은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일로 데려오세요. 빈자리 많잖아. 좀 여기 데려오세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 행복한 교회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그래야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친했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 어떤 하면 술 먹을 때에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좋은 친구들 없습니다. 내가 술을 사겠다 하면 벌떼같이 모이지만 내가 실패하고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 다 연락도 안 할 사람들. 이런 것이 세상의 술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가까이 하고 좋은 친구들은 내가 정말 힘들 때 힘이 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자기 친구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네 사람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사업 찍었음. 힘들었다. 얼마를 시작함? 8억. 뭐지? 인생 망한 거 인증한다. 허벅지 살 이식했는데 거기서 털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수도 얼까봐 물 틀어놨는데 주방이 얼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실시간 엘베 탔는데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냐? 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나라 망한 거임. 오케이. 이 잔만한 알배추가 5,000원? 환경 파괴, 아동 착취, 플랜테이션 GMO 제국주의. 손 큰 알배추 같은 건 없나? 실시간 아파트 산사태 났다. 아파트 흔들려서 나와봤더니 산사태였음. 대피하러 가야 해서 질문은 못 받는다. 졸업사진 개 처망해버렸다. 포즈를 3개나 했는데 대체 왜 하필 이딴 게. 주식으로 사업 찍었음. 힘들었다. 얼마를 시작함?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못 믿을 수트 꾸미기 자랑대회 입시덕 장원영, 카리나, 나연의, 지연까지 너 뭘 좀 아는 여돌 덕후구나. 여신들의 가오가 수능에 함께하기. 이날을 본 순간 이건 지구가 아는 게시가 내렸다는 후원. 자, 그리고 난 고3을 영상화한 작품인가요? 눈물이 앞을 가려. 한홍원의 뮤지컬 에디션. 수특의 말랑한 고무광을 살려주면서도 놓치지 않는 집 디자인의 조화가 아름답다. 그냥 스티커 붙이기로 끝나는 스무하다 번건 재본이라니 거길에 대한 향기가 느껴지. 그래도 예쁘다. 교득장이 이건 설마 비슷한 짱? 이세돌이랑 진짜 콜라보한 거 아님? 직접 미리 캔버스로 앞, 뒤, 심지어 뒷등까지 정성스럽게 디자인했다고? 이 정도면 비찬 본인이 인정해줘야 할 듯.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예배를 빠지는 것 그건 핑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잘한다는 게 한계가 없으니까 잘한다는 그 표준 목표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도 나는 완벽이 없어요. 퍼펙트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더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4가지 지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라. 기도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예?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탁 눈앞에 내려진 것처럼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두고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좋은 친구같이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답이 좀 됐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반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확고히 신뢰하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맡겨드리고 그분이 그걸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하게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으로 한 학기를 또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이소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신기한 펜 3개를 사왔다. 이건 진짜다. 서서히 사라지는 기와펜. 문제풀이하거나 복습할 때 필수템이 글씨가 사라지는 원리. 그렇다. 펜대 1개와 리필심 10개가 들어있다. 침을 넣고 아무 말이나 쓴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빨리 사라진다. 책에 실제로 동그라미를 쳐보고 10분 정도 지나니 사라졌다. 지워지는 삼색 볼펜 3,000원. 일반 볼펜처럼 생긴 볼펜과 리필심 1개가 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를 지우개도 있다. 좋아요를 쓰고 지우면 화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